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시, 다시라는 은총, 이런 제목을 갖고, 참고로 다시와 다시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까? 다시라는 놀라운 은총, 이런 제목을 갖고 오늘 삼손 사건을 통하여 가을 되신 방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는 은혜의 절개 말씀을 삼고 오늘 함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나를 이렇게 귀히 여긴다는 이 공감 때문에 마음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어도 기쁘고 함께 받아도 감사하는, 모두가 기쁨을 경험하는 놀라운 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까닭에 솔로몬 잠언을 보시게 되어지면 잠언서 19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그러운 자에게는 은혜를 구한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그럽다. 우리 신방을 마치고 우리 권사님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제가 드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가난해서 남에게 베풀고 음식을 대접을 하고 선물 줄 만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그러우면 이 자체가 여러분들 상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뭘 주고받음을 통해서 상을 확인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내 곁에 친구를 만들지만 내가 마음이 너그러우면 너그러움 그 자체로 있어 모든 자가 나하고 보탠다는 뜻이에요. 너그러움보다 큰 것이 없다는 거지요. 이걸 알려 솔로몬은 말하는 거지요. 너그러운 자에게는 친구가, 너그러운 자에게는 은혜를 구한 자가 많다. 그리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는 말씀을 줬고요. 또 하나 잠언서 21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동일한 말씀이 나오지요. 선물은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힌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물은 우리의 분노를 뭡니까 여러분들? 쉬게 한다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선물은 참으로 귀하지 않습니까? 이제 선물 주기를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선물을 줬을까? 구약 때는 아버지가 두 선물 주었어요. 하나는 율법이에요. 율법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율법을 읽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 신령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뭐지요? 범죄한 자에게 용서받을 성마법의 제사를 주었다는 거지요. 이러니까 구약은 아버지가 뭘 줬습니까? 율법과 성막이에요. 말씀과 죄삼의 약속을 이룰 제사를 주었다는 거지요. 신약은 뭘 줬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알지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이 여러분들 이 말씀을 경청하다가 마음에 통곡을 느꼈어요. 그래서 뭐죠? 마음이 찔려. 말씀 듣고 마음이 찔렸대 여러분들. 원문은 달라요. 여러분 말 있죠? 말, 달리는 말. 이 말이 여러분들, 이 기수가 또는 여러분들 탄 사람이 때리면서 이랴 그러면 말이 처음부터 뛰지 않고요. 뒷발을 바닥을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뒷발을 그렇죠? 뒷발을 땅을 칠 때 홈이 파이지요. 이게 바로 이 본문인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여러분들 흠을 냈다는 거예요. 이걸 뜯어보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말 뒤꿈치 한번 맞아보실래요? 그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말 뒤꿈치로 땅을 치고 여러분들 말이 준말이요 질주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땅을 치는 이것이 바로 찔렸단 말이거든요. 이러니까 말씀을 경청한 자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말 뒤꿈치로 심장을 맞은 거예요. 한번 맞아보죠. 너무 아파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죄가 지적을 받으니까 What can I do? 형제여 우리가 뭐 했으면 좋겠냐고. 이럴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 말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즉 이 땅에 수천만이 존재해도 수억이 존재해도 성령을 받은 백성은 지하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 선물은 구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줄 때 받는 거죠. 뭡니까? 회개와 주를 영접한 자에게 성령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성령 선물은 구매 불가한, 그리고 어디서 빌릴 수 없는, 어디서 여러분들 만들 수 없는 아버지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 선물 받은 우리가 진짜 복된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선물 받는 게 귀하지만 성령을 선물 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알던 사도 요한은 성령을 차마 성이라 부르기 아까워서 뭡니까? 보혜사라 불렀단 말이에요. 보혜사. 절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축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 애는 제가 축도할 때 서로 따라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따라해요. 주기도문인지 알고. 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와 섭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다음 말이 뭐죠? 보혜사로 오시어서. 이거 왜 넣습니까, 여러분들? 전 이 말 너무 좋은 거예요. 보혜사 말이 뭐죠? 파라클레토스란 말이 뭡니까? 파란 말은 곁이에요, 헬라어로. 클레토스가 뭐죠? 불러서 앉힌단 말이거든요. 그럼 성령 뭡니까? 너 이리 와봐 하고 앉힌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뭡니까? 보혜사, 즉 선물로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성령 보혜사를 받은 거예요. 그럼 보혜사가 뭐 하는 것이냐? 파라, 옆에서 불러가지고 내 옆에 앉으래요. 한 말이 뭐죠? 누가 너 건드려 하고 딱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 맞고 있으면 너 이리 와봐 하고 누가 때려 하고 또 서 있는 건 알겠습니까? 이게 뭐죠? 파라클레토스. 이거를 번역할 때 영어는 컴포터가 되는 거예요. 컴포터. C-O-M-F-O-R-T-R. 이 컴포터란 말이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성령을 위로자. 컴포터인데 이 말이 라틴 말로 뭐죠? 앞에 C-O-M, 껌에서 왔어요. 껌. 뒤에가 뭐죠? 포르테입니다. 성령이 뭐냐? 컴포터 위로자인데 이 말 뜻이 영어가 어디로 왔냐면 라틴 말 꼼, C-O-M과 그 다음에 플러스 컴, 포르테입니다. 여러분, 꼼 뭐죠? 함께. 커뮤니티 할 때 컴. 포르테가 뭡니까? 음악기요, 포르테. 강하게 힘있게. 맞아요. 무엇이 성령이고 무엇이 위로입니까? 무엇이 위로합니까? 성령은 뭡니까? 꼼. 내 곁에 함께 와서 나를 포르테,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은 내 곁에 와서 나에게 힘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는 죽은 모습에 영적 나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뭡니까? 컴포르테, 즉 컴포터. 아버지가 날 위로할 때 그 말이 뭐죠? 꼼, 내 곁에와 나야 더불어 함께 나를 포르테. 여러분 연주할 때 포르테 있지 않습니까? 포르테. 피아니스트는 여리게. 포르테가 뭐죠? 강하게 힘있게. 그래서 만약에 악보에 포르테가 하면 피아노 칠 때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왜지 않습니까? 힘있게 하는 것이니까. 그 성령이 위로자래요.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뭐 하는 것입니까? 힘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주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바울이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약하니까 너 이리 와봐. 내 곁에 있어. 너 흔들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약하니까 성령이 친히 날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왜? 강함을 주시려고요. 성령은 컴포르테, 컴포터입니다. 우리를 뭐 하는 자입니까? 힘있게 하고 간다는 거, 이걸 선물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걸 보는 거죠. 선물은 이만큼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삼손을 바라볼 거예요. 삼손은 사실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지날 때부터 성별된 나신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사기 13부터 16장까지가 삼손 기록인데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 놀란 기록이 뭐지요? 말씀 볼 때 여호와의 신이 감동을 줬단 말이 4번 나와요. 여러분들 처음에 사사가 될 때 한번 임하고요. 그 뒤로 여러분들 여우 잡을 때 여러분들 레위 골짜기에서 나올 때 모두 여호와 신이 감동을 때만 4번 나올 정도로 그는 선물을 충분히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사사기 13과 16장을 보시면서 묵상할 때 저는 하나에 주목을 했거든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군대가 필요 없는 막강 전사였어요. 그렇죠? 이른바 그리스 나오는 헬라카스 못지않게 힘 있는 자인데 그 모든 힘이 역사할 때마다 성경 꼭 언급한 것이 뭐죠? 여호와 신이 감동을 했다. 이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까? 4번 정도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3장 25절. 사사기 13장 25절. 최은수 집사님, 사사기 13장 25절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에스타올 마하네단에서 자, 출발 때부터 마하네단 지방에서 여호와 신이 감동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의사님 미안합니다. 14장 6절.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구하지 않았다. 예, 여기도 여호와 신이 임했단 말이 등장하지요. 주의사님 미안합니다. 자, 14장 19절 또 한번 읽어주실래요? 19절. 예, 됐습니다. 15장 14절.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 삼손에게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한 개인에게 4번씩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삼손은 육체의 힘도 컸지만은 성령 여호와신의 감동을 4번 경험했던 위대한 적이 있다는 거죠. 이런 설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데 우리는 이야기를 알아요. 그가 나중에 한 들리라의 꾀에 넘어가서 머리 잘림을 당하고 눈 뽑힐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뭘 느낍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어제 묵상할 때. 삼손은 맨소리로 사자를 찢어 죽였으나 자기 아내 오만은 찢지 못했고, 이 삼손은 여우꼬리에 불 붙여 블레 땅에 농토를 태울 만큼 불 지었으나 내 속에 정령을 태우지 못했고, 그리고 삼손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 땅을 살 때 가사 땅에서 분짝 뛰어오고, 삼손은 이 땅을 살면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제압할 만한 힘은 있었지만 자기 안에 들릴라가 울며 호소하는 거지를 제압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자는 찢었지만 내 안에 뭡니까? 오만은 찢지 못한 거예요. 여우꼬리에 불을 찌어서 블레 땅을 다 태웠지만 내 안에 여러분들 정력을 못 태웠어요. 그리고 나귀 턱뼈 잡고 1000명을 제압했지만 내 속에 여자의 거짓말을 속는 그런 거짓말을 제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명함이 분명한 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할 이겁니다. 이 삼손 취약적으로 여자가 문제였어요. 딥나, 가사, 소렉 세 말에서 여러분들 여자하고 스캔들을 벌였거든요. 딥나에선 여자 보고 좋다고 결혼 동의하고,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그 가사에서 기생을 만나고요. 소렉 땅에서 누굴 만나요? 들릴라. 이러니까 아무리 영혼 본색이지만 어떻게 삼손 곁에는 이 정력이라는 그 무기가 따라왔는데 그 흉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거예요. 사자를 찌른 게 그 힘인데 내 안에 정력을 못 찌른 거예요. 사자 죽인 자가 내 속에 뭘 못 죽였습니까? 정력과 욕망을 죽이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다가 결국 올무가 되어서 오늘 힘의 비밀을 알고자 했던 블레 방백이 은총을 주면서 들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 친하지? 예. 힘의 비밀이 어디 있는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연인 관계였던 바로 들라가 물어봅니다. 삼손에게 3번씩이나 힘 비밀이 어디요라고. 하지만 삼손도 바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죽은 자에게서 뭐 당구 나온다, 강한 자에 당구 나온다. 여러분 죽은 자에서 산 것이 나오고, 여러분들 강한 자에서 단 것 나온다. 이런 문질려만큼 솔로몬 지혜로운 자였거든요. 안 속아요. 이런데 결국 들리다가 울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당신은 냉정해. 이걸로 우니까 결국 괴로워서 마지막에 진정을 토했다고 성경 말하는 거죠. 삼손은 들리다가 내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여인 줄 알지 첩자인지 몰랐단 말이지요. 그런데 결국 삼손을 유혹했던 들리라는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죠. 은총결 받고 나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바로 여자의 욕망이었다는 거죠. 이걸 삼손이 몰랐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여자가 우네 앞에서 당신의 능력을 내게 안 가르치면 나 죽는다고. 이러니까 삼손이 속았습니까? 안 속았습니까? 속았다는 거죠. 따라하겠습니까? 선의 표정을 한, 따라하세요. 착할 선자, 선의 표정을 한 악에게 속지 마라. 악은 어떤 표정을 지어요? 선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나 악인 아니라고요. 이 악은 악의 얼굴로 오지 않는 거지요. 어떤 표정? 들다가 울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이런 비밀을 알려주자고. 이걸로 해서 마치 뭘 했습니까? 선의 표정을 짓는 거예요. 결국 그는 머리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런 다음에 그가 들의 머리맡에 잠을 잘 때 한번 테스트해봐요. 밀어보니까 꼼짝도 못하네요. 결국 숨어있는 방백을 불러서 그걸 뭡니까? 묶어버리고 눈을 뽑았다는 거죠. 자, 그림 한번 재훈아 들려줄래? 그림 한번. 렘브란트의 삼손과 들리랍니다. 여기서 가장 골주먹은 발을 좀 보세요. 발가락 꼬여있죠, 여러분들. 이런 발가락에 펴있어요? 꼬여있습니까? 우리가 발가락 완전히 구부려요. 심지어도 고통스러울 때. 눈 뽑힐 경우에 렘브란트는 파워가 나는 거죠. 삼손이 눈 뽑힐 적에 죽으면서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들 발가락을 오므렸던 말은 뭐죠, 여러분들? 너무도 아프니까 힘을 줄 때 발가락 오므렸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저는 늘 보는 거예요. 이 발가락이 꺾어졌습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힘을 준다고요. 기억났습니까? 이 장면을 렘브란트가 여러분들 포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 잃었습니다.
눈도 있고 머리 짧단 말이죠. 이제는 삼손이 더 이상 옛날 두려움했던 블레셋의 적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는 끌려간다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까? 자, 16장 18절.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보고 비밀을 말해버렸어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어.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이제 몇 번 실패했기 때문에 의심했지 않습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로부터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한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그렇게 해본즉 힘이 없어졌더라. 여러분 보겠습니까? 삼손이 아직은 머리가 안 잘렸어요. 네, 머리가 잘릴 때가 뭐죠? 무릎에서 뭐 할 때입니까? 잠을 잘 때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잠을 자면 내가 갖고 있던 모든 무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훈련받았다고요? 잠을 자면 무기와 모든 첨단 병기가 소용이 없는 거죠. 이 삼손의 엄청난 불행의 시원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드디어 한각에 잠을 잤다는 겁니다. 누구의 무릎에? 여인의 무릎에. 이건 향락 중심에 빠져버린 이른바 눈 멀기 전부터 영이 눈 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잠을 자면 내가 모았던 모든 거 악한 자가 다 탈취해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에 베고 잠을 자면, 즉 잠들어 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삼손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출발은 머리가 잘림을 당할 때 삼손 여러분들 포착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내 소중한 힘의 비밀을 가져갈 때에도 머리가 짧을 때에도 여러분들 아무도 의심 못하는 것이 왜 그래요? 잠을 잤으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물어보셔야 합니다. 눈 떴다고 잠 안 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식었으면 잠 잔 겁니다. 저는 말합니다. 삼손이 이때 눈 뽑혔지만 뽑히기 전부터 잠을 잘 때 이미 눈은 이미 어두워진 것입니다. 왜? 위험을 감지 못하고 들리다가 내 목숨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첩자인 것도 간파 못했던 이미 영이 눈먼 것이 아니겠어요? 영이 눈먼 자가 육체에 눈먼 거야 별로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C.S. 루이스가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영적 타락 위에 도도 타락이 온다고요. 바꿔 말하면 이미 삼손은 눈 뽑히기 전부터 여기에 발가락 꼬부리면서 아이고 아파하고 놀란 그 순간 전부터 이미 들릴라의 간교를 파악 못한 이미 눈먼 자가 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잠자지 마세요. 우리의 영이 잠을 자 긴장이 없으면 따겠습니까? 어떤 경우든지 결코 느슨해지지 마라. 나사 느슨이 좋으면 얼마 전에 봤잖아, 여러분들. 이번 추석 명절 때 고속도로에서 한 가족이 다 사망을 했대요. 부모님 만나러 올라오니 사망을 했대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대형 트럭에 바퀴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덤프트럭 알지 않습니까? 그 덤프트럭이 약 2주 전에 점검 받을 때 바퀴를 조는 볼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볼트를 원래 여러분들 도이는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꽉 조여야 되는데 손을 걸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량 무거운 바퀴를 고정하는 볼트가 느슨한데 이게 안 빠지겠습니까? 이게 빠져 굴러서 차 덮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죽은 자 뭡니까? 여러분 왜 죽었습니까? 그게 비명 행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느슨하면 다 위험한 것이 아니겠어요? 집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못 느슨히 박으면 바로 깨지고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느슨한 것이 뭡니까? 잠을 자는 것 같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길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삼손이 거대한 자 사자를 찢고 염소 찢듯이 여러분들 여우꼬리에 불 붙여 여러분 300마리 잡아다가 블레셋 땅에 추수기 때 농시다 타게 만들어 놓고 매일 골짜기에 턱뼈로 1000명을 죽였던 이런 위대한 용장이 지금 비참하게 왜 올라간지 아십니까? 잠을 잤다는 거죠. 왜? 자기의 오만 믿고 느슨해진 거예요. 누가 날 건드려? 여러분들 느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했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게이지가 올라간 만큼 악한 행의 전략도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애초에 죽은 자면 마귀도 적당히 달아요. 놔둬 죽은 자니까. 이런데 우리가 살려고 버둥을 치면 그의 비랄 만큼 악한 자의 유혹도 악마의 시험도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언급 안 했습니까? 포스가 총으로 새를 쐈어요. 한 새는 죽었어요. 날개 맞고 퍼득거려요. 뭘 잡으라 하겠습니까? 퍼득거리는 놈.
죽어도 놔도 내 것이니까 안 쫓아간단 말이에요. 살려고 버득거리면 포수는 못 되니까 쫓아가서 그걸 밟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애초 죽었으면 악한 마귀는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좀 기도 한번 해보려고요. 말씀 담고 좀 용서해 보려고요. 너그러 보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눈 떠보려고 깨어있어 보려고 기도하면 옛날대로 해. 그냥 살던 대로 살아. 그리고 꽉 밟는 거죠. 우리가 자면은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들려는 확인한 거예요. 건져보니까 꼼짝도 못하거든요. 이러니까 숨어있던 내게 은총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불른 거예요. 들어와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죠? 한 번만 올라와 보세요. 왜? 한두 번 해도 실패했거든요. 그때 올라서 여러분들 딱 보고 나서 머리를 밀어버리니까 꼼짝도 못하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삼손의 힘은 머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를 밀지 말라는 약속으로 머리를 길렀을 때 그 약속에서 힘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 비밀을 누수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밀렸어요. 이 순간에 방백이 와서 오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들리라요. 블레스 그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잠을 깬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또 치겠다고 힘을 줬지만 결과 보세요, 여러분들. 16장 20절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스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라 하여도 따라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보다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너무도 못 사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날 떠난 순간도 삼손을 몰랐다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과의 분리했던 엄청난 비극 겪고도 내가 힘이 남아있지 이렇게 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제일 큰 복이에요? 임마 누일이에요. 제일 큰 조제가 뭐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의 며느리가 자식을 낳을 때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날 떠났다고요. 그래서 엘리 가문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로 엘리 가문이 아니고 사무엘이 시작된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도가 제일 불쌍한 게 뭔지 아십니까? 원래 성경은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요. 그리고 내가 너를 과처럼 버리지 않겠다고요. 이런데 아버지가 나 떠나시면 우리는 모르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리고도 우리가 멀쩡히 산다면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저는 가끔 느낍니다. 하나님이 날 떠났다. 그래도 몰랐다.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영의 맑은 자는 어제보다 오늘 아버지 임재가 약 1%만 적어져도 물에 못 견디는 겁니다. 어제 만난 주와의 그 교제, 깊은 교제가 오늘 반토막 나면 우리가 살지 못해 땅을 치고 오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본성이 아니겠어요? 이런데 성령들하고 능력들하고 내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전같이 힘을 써보겠다고 여러분들 누구처럼 주님의 제자같이 마가복음 9장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들 한 아버지가 간절병 걸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얘는 어디 넘어졌다고요? 불에 넘어진 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렇죠? 불쬐다가 발작 나면 화산으로 죽지 않겠어요? 물가에 수영하다가 여러분들 그녀 말이 오면 익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아버지 인생은 없어요. 자식이 불 갈 때 옆에 있을 것이고 자식이 물 갈 때 옆에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버지 인생이 없다는 거죠. 이걸 고치려고 주님을 찾아올 때 주님이 안 계셨잖아요. 제자가 데리고 오라고 어깨 딱 펴 앉아가지고 믿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다는 거예요. 주가 오셔서 정말 낫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제자가 예수께 나와 종룡이 묻자와 가로되 종룡이란 말이 뭡니까? 남 들을까 봐. 선생님 왜 우리는 이 귀신 쫓지 못했죠? 물어본 거예요. 물론 그것도 고맙죠. 물어봤으니까 이유를 알았으니까. 주님 말씀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성경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없다. 그러면 기도와 금식했으면 나갔다는 거지요. 그러면 제자가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고 영적 나태에 빠져서 능력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한 거잖아요. 능력 떠서 빈 껍데기인 거 모르고 안수했으니 마귀가 뭐라 했겠습니까? 한번 해봐. 아, 이거 쇼하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자는 기도와 금식을 소유하여 그 옛날 귀신 쫓는 능력이 내게 없음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적이 우리 가운데 적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젊을 때 여러분들 40일 금식했다고요. 그럼 지금은요? 그거 안 하면 없는 겁니다.
내가 젊을 때 여러분들 신방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묵상하고 기도 많이 했다. 이걸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관심 없어요. 그게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때 바른 능력이 떠난 줄 알지 못하고 몸을 떨쳐봤자 여러분들 우리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달려야 매일매일 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매일매일 더 깊고 강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께 엎드릴 때에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소실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 잃어버린 것보다 무서운 게 없고요. 능력을 잃어버린 것보다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전 지금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제가 부족하니까 늘 기도해요. 아버지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볼 보게 해달라고요. 오늘날 내가 이 정도 말씀을 알았으면 됐지 뭐 교수생활을 내가 30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말씀을 소홀히 하면 그나마 있던 말씀의 영광과 능을 아버지에 갈아가고 있는데도 나는 모르고 남아있겠지 하고 착각한다면 이보다 큰 코미디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난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내가 갖고 있던 은사 능력들 지금 무사합니까 여러분들? 그거 안 뺏겼습니까? 내가 잠을 자다가 영적 나태에 빠졌다가 내가 젊은 날 나를 나되게 만든 이런 은사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빈 껍데기 소백한 게 있다고 치면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안 치우면 우리 눈 뽑히고 묶이고 끌려가서 세상 노예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손은 몰랐다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 4번을 검했던 선물 받은 자였어요. 사자, 염소치들이 찢던 자였어요. 여우꼬리 300명 잡아다가 불 붙여가지고 블레 땅에 농토 다 불태워서 경제기금 만든 자였어요. 매일 골짜기 락이 특별히 1000명을 죽인 자입니다.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런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알아보니까 여우꼬리로 불 붙여 전체 태운 자가 자기 안에 욕망을 못 태웠구나. 그래서 턱배로 1000명을 제압한 자가 자기 안에 들릴라의 속임수를 제압 못했구나. 사자 찢어 죽인 자가 자기 안에 오만 못 찢었구나. 게으름을. 여러분 이게 무슨 것이 아니겠어요? 결국 눈법에서 여러분들 끌려가서 노예가 됩니다. 근데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둠 가운데 빛이 보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21절은 이제 블레셋에 끌려갔던 그 삼손의 현실 모습이 나오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사실 머리카락 밀리기 전에 노끈 묶어도 소용없었어요. 여러분들 맷돌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닌 거죠. 그러나 눈 뽑히고 묶여도 힘을 못 쓰는 거죠.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났으니까. 여기까지 보면 삼손 끝난 겁니다. 이게 삼손 더 이상 우리가 볼 리가 없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철저히 무너지고 붕괴했던 삼손을 아버지가 버리지 않고 뭐 하니까 내가 다시 하시겠다는 거죠. 다시 one more time.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다시란 말. 다시 잔단 말이 뭡니까? 은혜 효율로 말하는 거예요. 은혜 회복들을. 비록 정력에 빠져서 여인에게 또 잘못되어서 여러분들 오만해서 여호와신의 감동을 방자해서 여러분들 이런 엄청난 착오를 통해서 이렇게 몰락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This fire, 너 해고. 너 끝났어. 나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머리가 밀린 다음에 다시 자랐단 말은 뭡니까? 여기서 삼손에게 모든 걸 다시 채우실 아버지의 희망이 여기서 보인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뭡니까? 다시입니다. 이런 다시가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다시가 없고 우리가 허물 주고 지을 때마다 아버지가 너 해고야 그랬다면 우리 수익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알잖아요. 요나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니느웨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여러분들 요바에서 배 타고 나시 가려고 가다가 배가 폭풍을 만나서 결국 집을 뽑다가 명예롭게 선출되어서 바다에 던지고 큰 고기가 아침 식사하고 잡아먹은 거예요. 담아뒀어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다가 폭풍 만나 바다에 던졌으면 그는 앞으로 우리 구상은 뭐죠? 얼마 해변가에 한 인물이 변사자 발견되다. 이것을 신문 못 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변사자 발견이 안 나와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멀며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를 육지에 토하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얻어서 처음에 요나 불렀던 말씀, 너는 니를 쳐서 요나를 말씀을 두 번째 다시 주십니다. 너 다시가 쳐라고 여러분들. 요나에게 아버지가 다시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계명 버리고 도망쳤지만 도망자에게 아버지가 또 한 번 원모탐 기회를 줬다는 거죠. 해보니까 다시 말씀을 증거하고요. 이걸 증거할 때 단 하루 만에 그 성이 회개 안 했습니까? 만약에 다시 안 불렀으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들 양식이 돼서 물고기 체중 증가에 도움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요나가 바로 다시 은총을 받은 자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마태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를 거부하잖아요. 3번씩 몰라했거든요. 이것 여러분들 면전설을 했어요. 면전에서 내가 저는 모른다고.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내가 저 사람이라 우리말은 번역이 잘 됐어요. 저 사람이라고요. 오늘은 후토스예요. 내가 저런 놈. 예수 앞에서 저런 놈을 모른다고 그걸 주님 보시고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설계했지 않습니까? 닭도 울고 배도 울고 할 때 제자들에게 지 살겠다고 네, 전원모로 맹세, 저주하고 할 때 주를 바라볼 때 예수의 눈동자에 뭐가 있었겠어요? 눈물입니다. 저는 그래요. 정말 너나 모르냐? 너나 모르냐? 너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지 살겠다고 여러분 예수 모른다고 3번씩 그 어두운 밤에 외치고 몸부림치는 사도들을 볼 때 지금 어떤 마음이겠어? 이 쓸모없는 녀석이거든요. 이런데 요한복음 20장에서 다시 불러요.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지? 예, 내 양을 맡겨라. 내 양을 맡으라 먹이라고. 아버지가 다시 주시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결정적 실수했으면 바로 해고입니다. 그리고 기회는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 뭡니까? 내가 다시 내 양 맡길래. 베드로가 거듭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가는요. 사도행 15장에서 바울 놓고 도망쳤잖아요. 여러분들 젊은 녀석이 도망을 쳐가지고 삼촌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우게 됐네요. 여러분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 버리고 도망친 마가를 다시 불러서 그를 세워줬고 그가 이후에 은혜 받아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으로 탕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탕자가 어떤 분이었어요? 아버지 생전에 뭘 요구했다는 거죠? 재산. 이스라엘 백성은 법률상 아버지 생전에 상속을 요구할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 돌로 쳐 죽입니다. 왜? 아버지를 죽었다 인정하는 것이니까. 이런데 멀쩡해 달래 여러분들. 그래서 받고 벤처기업에 투자했어요? 아니 여러분들 창교와 함께 먹고 마셨대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일생에 일궜던 목숨 같은 그 재물을 갖고 여러분들 IT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탕진해서 이제는 남을 게 없으니까 어느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이것도 알바는 알바입니까 여러분들? 가서 뭐 했다는 거였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와 같이 겸상을 했대요.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었대요. 쥐염 열매를. 이러면 보겠습니까? 만약 이 탕자가 이건 내가 지난 인생이 아닌데 내가 아버지와 음식을 먹고 종을 부른 데가 돼지랑 겸상을 해? 돼지 음식과 내 음식이 등값 없이야? 아버지 인생을 내가 망쳤어. 아버지의 일생 재물 내가 탕진했어. 이러면 만약에 극단적 선택에서 탕자가 자살했으면 너무 15장 없는 거죠. 탕자가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다시 올 때 이미 아버지의 용서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달려가 앉지 않았습니까? 이 탕자가 만약에 좌절해서 나 같은 인생을 살 필요 없어. 내가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께 돌아가. 이래서 내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했으면 탕자의 죽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런데 다시 돌아갈 때 아버지가 은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뭡니까? 다시입니다. 여러분 뭘 실패했어요? 올해 10개월 동안 여러분들 경거지만 실패했습니까? 끝났습니까? 올해는 넘겨버릴 거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할 말이 뭐지요?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성령은 뭡니까? 이리 와! 내 옆에서 내가 힘을 줄게. 어떤 힘? 다시 한번 해보라고. 네가 이전까지 몰라서 약해서 비록 실패했지만 이게 네 진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런 따라서 셰익스피어가 한 말입니다. 지나온 과거는 삶의 서론이에요. 아직 본론 아니란 말이에요. 왜 지난 과거의 실패가 내 본론 산 미래까지 다 잡아요? 이거 파괴한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이전까지 실패했고 지어버릴 만한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이건 내 전부가 아니고 서론일 따름이에요. 프롤로그. 아버지가 다시 하자는 거예요. 너 기도 쉬었냐? 다시 해보자. 너 성령 충만 포기했니? 다 잃어버리니? 다시 해보자. 이른바 어게인 하나님이 약속을 준 거예요. 삼손의 머리가 자랍니다. 자기는 몰랐어요. 이런데 아버지가
철저하게 붕괴된 삼손에게 아버지가 희망을 드려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자라면서 삼손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고 하나님께 옛날에 용기 방자했던 삼손이 아니라 그는 눈물로 참여하면서 잃어버린 눈을 보고 맷돌을 돌리고 여러분들 지하 감옥에서 여러분들 블랙군대 모욕을 당하는 이런 고통 속에서 뭘 느꼈냐면 기분 나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요, 제가 이렇게 당한 것이 제 탓입니다. 따랐습니까 여러분들? 그대가 그대 재앙의 원인이요.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시극 바로 오디푸스 왕의 대사예요. 그대가 그대 재앙의 원인이요. 들려가 널 속여서 눈법을 생각하지 마라. 네가 잠을 잔 것이다. 그대가 그대 재앙의 원인인 것입니다. 이걸 느꼈다는 거지요. 이러니까 원망 없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 뽑힌 것도 머리 밀린 것도 내가 노예가 된 것도 그래서 사사에서 블랙군대를 기쁘게 하는 광대가 된 것도 내 탓입니다고 내 재원이 내 거라고 참여할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결론 보세요 여러분들.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여기서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두 번 나오지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여러분들 이렇게 절반 기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입이 그런 옛날 삼손이 아니에요. 옛날 힘으로 살할 수 있던 그 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폭적 의자는 약한 성도라는 겁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주여 나를 생각해 주신다면 내가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이 살겠다고 약속할 때 그가 벽을 밀었고 생전 죽였던 군사보다 더 많은 군사 3,000명을 제압하여 블레셋의 멸망을 자초했다. 그러왔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때요? 다시 쓰임받은 삼손은 전부 다 더 강해졌습니다. 힘은 약해졌고 아픔 볼 수 없었고 묶여 있었지만 여호와 신이 그에게 눈뜰 때보다 더 큰 힘을 주어서 마지막에 위대한 승리를 갖게 주었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탕자가 되어서 목숨 끊지 말고요. 요나가 되어서 바닷가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법칙하지 말고요. 우리는 요나, 삼손, 마가처럼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부터 주어진 내 모든 삶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시 설계할 때 충분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다시 하자 합니다. 성령 오셔서 여러분들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해보자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걸음마 6대 넘어지면 이걸로 너 평생 목걸이가 뛰지 마 이런 부분 없다는 거죠. 다시 걸어볼까? 무릎 보호대해주고 또 걸을 때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재훈이 재민이 키울 때 지금은 제가 이제 둘 뺏겼지만 아내한테 초기 때는 두 아이가 제 편이었거든요. 걸음마 배울 때 재훈이 재민이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크게 앉아있지만 저는 지금도 애기거든요 여러분들. 아장할 때 많이 넘어진 거예요. 그때 만약에 제가 너는 걷기 틀렸다. 앞으로 평생 휠체어 타고 다녀. 이러지 않고 또 걷자고 잡아줄 경우에 무릎 깨지고 앵앵거릴 줄 몰라도 지금 걷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다시 걸어오시다. 왜? 성령은 보혜사, 위로자, 컴포터입니다. 함께 내 곁에 그래 포르테 힘있게 강의 문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그 성령께 다시 할 은총 그리고 다시 뛰고 다시 달려가고 다시 시작할 이런 은총을 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